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산 서은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환한 미소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점점 기뻐집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을 보니 행복이 샘솟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제가 이런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을 보니 점점 슬퍼집니다. 당신을 보니 짜증이 샘솟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가까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계속 같은 본문으로 우리 3주 동안 우리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 되는가.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과연 내 범사에, 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촌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 목회를 하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시골에는 새벽 기도를 몇 시에 드리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드립니다. 4시에. 4시에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는, 저희 모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3시 반에 종을 쳐요. 옛날엔 종을 다 쳤잖아요. 요즘에 종을 안 치죠. 종을 쳐요. 3시 반에 종을 쳐요. 그러면 어르신들 30분 전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을 나가십니다. 그럼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 종일 좀 심심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시골에서 정착하시고 오래 시간을 되니까 딱히 어떤 어르신들이라 제자 훈련을 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없고 좀 무료하시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뭔가 목사님의 생각 가운데 확 그 패턴을 돌려놓는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한 분에게 선물을 받은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진돗개에 개가 새끼를 3마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진돗개가 계속 밤새도록 깨갱깨갱 하면서 새끼나 어미나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가족들과 함께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야, 얘가 왜 이러냐. 이 갑자기 잘 있던 개가. 그러면서 밤에 그 수의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전화가 되나, 이 밤늦은 시간에. 그런데 걔는 계속 밤새 울지, 애들은 막 어린 그 강아지들은 막 울지 막 그렇고 하니까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일 주일이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진돗개 머리에 대고 안수기도를 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안수기도까지 해서 진돗개 그 강아지를 머리에다 안수기도 했는데 애가 나아야죠 이거. 와,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대.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이 또 주일이니까 일요일 날에는 또 그걸 하질 않잖아요, 수의사들이. 그러니까 주일을 막 예배고 설교고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허둥지둥 막 그렇게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이 돼서 비로소 본인이 차를 직접 몰고 가서 그 수의사를 모시고 온 겁니다. 수의사를 모시고 왔는데 이제 꼼꼼히 이제 진돗개를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 보니까 엄마가 속이 안 좋았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전몸살이 온 거예요. 속이 안 좋고 전몸살이 같이 온 거예요, 진돗개가. 그래서 엄마는 끙끙 앓고 있고 젖이 안 나오니까 애도 너무 힘들어하고 강아지들도. 그래서 그 약을 처방해주고 젖을 다 짜줬습니다. 그 수의사가 와서 젖을 다 짜주고 그리고 어린 강아지들에게는 우유를 먹였어요. 우유를 먹여가지고 애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미와 새끼 개들이 다시 온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매일 똑같은 생활, 평범한 생활, 내가 지루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작은 소동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걸 생각하면서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다른 분의 또 글을 또 보게 됐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글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여러분 한국은 아침 저녁으로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너무 여유로워요. 혹시 권사님 네덜란드들 삶이 좀 여유롭습니까? 파란도 좀 그러나요? 좋아요. 파란 여유롭고 네 꽃의 나라,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그 파란데 그렇게 여유롭대요. 파란과 미국 너무 좋아요. 네, 그 여유를 우리들에게도 좀 남겨주세요. 미국에 가서 한 2년 있으니까 너무 삶이 여유롭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같이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민이가 친구들 집에 같이 놀다가 이 발에 이쑤시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쑤시개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가 이튿날이 됐는데 발이 더 퉁퉁 부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아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부랴부랴 애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막 수술을 했는데 겨우 몇 조각을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도 애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아빠가 애를 위해서 발을 부여잡고 막 예수의 보혈로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6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애가 이 발 붓는 게 안 낫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MRI로 치료를 해라. MRI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라 했는데 미국은 그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할 수 없으니까 무료로 그 극빈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곳에 연결을 해줘서 무료로 MRI를 찍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이쑤시개 반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MRI 사진을 봐보니까 그 넷째 발가락 사이에 그 뼈, 하얀 뼈랑 이쑤시개 뼈랑 교명이 탁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엑스레이나 그 수술로는 못 본 거예요. MRI 찍어가지고 그것을 딱 빼낸 거였습니다. 그거를 빼냈고 나니까 애가 비로소 애가 몸이 그 다리 붓기도 다 빠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아빠의 마음은 야 진짜 이 못난 아빠 만나가지고 6개월 동안 애를 고생시켰구나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애한테 아빠가. 이분이 이 아들을 보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때 비로소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 아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아내가 아침에 일터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나 또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알게 되었다.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과 그 평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교우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평범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버이킷은 말합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감사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3주 연속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그 범사 어떠한 상황,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요, 설사 매사가 꼬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감기 몸살로 인해서 내 몸이 힘들고 내 자녀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답답한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도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께 단순히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의 조건을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저는 항상 쉬운 대답을 주죠.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나서 주시고 나서 명령을 하실까요? 안 주시고 명령을 하실까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너무 큰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내가 능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자녀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주셨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주셨고, 내 부모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고, 내 건강과 입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부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본질론적이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면서 말합니다.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비방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뭔가 의미 없고 평범하고 반복되는 이런 삶 말고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헬라어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 있는 어떤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소원이다. willing.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왜 나에겐 이거밖에 안 줬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감사는커녕 불평하고요, 절망하고요, 원망하고요, 비교하고요. 날마다 우리 삶을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소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이 위축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보의 요약에서 그 내용들을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정말 우리 평범한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 많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욕심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너무 커서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격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으시죠? 한 2억 정도 있으면 집사님 좀 만족하시겠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된대요. 그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한나는 그때는 좀 만족을 하겠죠. 10억 정도 되면은 네, 이제는 좀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겸손해요. 네, 그 소박해 한 10억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는 좀 노후하는데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아버님 차도 사주고 네, 네. 그래요. 네, 너무 행복한 가족이네요. 우리는 다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조금만 더, 우리 자녀들 조금만 더 잘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포브스라고 미국의 그 경제 주간지 있잖아요. 월간으로 나오는 포브스라고 그 유명한 그 이코노믹 관련해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들을 날마다 리서치하는 데가 있는데 그 잡지에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수십 조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그 원하는 것, 소원이 뭐냐?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2억 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1억 불만 더 있으면 만족할 텐데. 부자든 가난하든 원하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욕심이 우리의 삶에 의욕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모든 가정을,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폐가망신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만족이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멘.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진정한 감사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주님만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적은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두 번째 적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도 욕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방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게 한다든지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든지, 비교의식은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합니다. 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못해. 그리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 집안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 우리 집은 큰 아파트에 살지 못해. 나는 피부가 안 좋아서,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살이 쪄서, 그리고 나는 예쁘지가 않아서, 나는 힘이 약해서. 이게 다 뭐예요? 뭘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비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비교하는 인생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교하는 인생에는 행복이 없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얼굴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왔대요. 보니까 성형 미인이라고 나오는데 얼굴을 15번 성형해서 입술이 툭 튀어나왔어요. 도널드 덕 아세요, 여러분? 도널드 덕 같이 입술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15번이나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양악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또 돌아갔어요, 부작용으로. 또 어떤 분은 그 수술 부작용인데 그 미용 수술 부작용으로 살이 22kg로 빠져버렸어요. 그 KBS ETV에서 그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와, 어머니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좀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왜요? 그 목적이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우리 여자 청년들 더 예뻐졌으면 좋겠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이쁘다. 충분히 이쁘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스스로 보기에 나는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항상 제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얼짱몸짱이다. 얼짱몸짱 김한태 목사. 저는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몸은 비록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망가졌지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난 누가 비교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난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차 비교하고, 여자들은 아파트 비교하고, 맨날 말할 때마다 아파트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좀 하세요, 제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예수님께 올 거예요. 비교하는 인생에는 결코 만족과 행복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만족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최고로 예쁜 사람이다.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이다.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보통 분이 아니셨군요. 시작.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고백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욕심, 비교의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지막은 어떤 겁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적은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10%만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나머지 90%는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왜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세요. 그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주실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우리 심령이 위축되고 불안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할 줄로 알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불평이든 염려든 비교든 불만이든지 간에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불평하면 그 불평한 것이 다 내게 돌아와요. 내가 염려하는 것들은 다 염려가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감사하는 것들은 내게 감사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기쁨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사랑과 겸손과 그 섬김의 모습을 심는다고 한다면 내 아내에게 그것이 돌아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우리 남 제자반에서 배웠습니다. 와, 우리 남 제자반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 두 분의 그 멘토를 통하여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제가 너무 깊게 배웠어요. 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자녀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가운데에서 부모님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감사의 열매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지인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렵고 짜증내고 힘든 많은 그런 순간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대요. 야,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낭망하고 힘들고 삶이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 갑자기 그 한 기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한 기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도 결혼해서는 저렇게 다른 그 믿는 집 같이 행복한 그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밀듯이 기쁜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 내가 그 처녀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저렇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정 됐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셨구나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래요. 그것을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어원이 어디서 왔다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싱크에서 왔다 그러죠. 싱크, 생각하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또 며칠 전에 또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전화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힘들어요. 자식도 아직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남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데 몸도 너무 안 좋고 막 류마티스 관절염 막 너무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교회를 새로 옮겼는데 그 교우들이 우리 교우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반겨주고 이렇게 챙겨주는데 친척들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보다도 더 낫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과 같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친척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한번 동거 간에도 싸우면 얼굴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안 본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같은 교우들끼리 정말 서로 챙겨주고 집사님 힘내. 우리 집에 먹을 거 있어서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고 서로 집사님 춥지 않으세요? 같이 또 돌아봐 주고 같이 또 챙겨주고 기도해 주고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요. 같이 챙겨주고 하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이렇게 행복하고 좋고 감사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존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평범함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콘레드라는 그 영국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상이 때로는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나를 평온케 하신 하나님,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계속되는 그 욕심, 남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은 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대로 거두실 것입니다. 불평하면 우리가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평생 감사의 씨를 뿌려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씨를 뿌려야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의 열매를 거둡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교하고 욕심내고 원망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384장 그리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하시니 어려운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외롭고 답답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의 해와 너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고 돌봐주겠다. 하나님은 너를 너의 우편에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다도 너를 잊지 못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 우리 할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